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는데 마스크를 썼더라도 좀 큰 소리로 이렇게 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으로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공적 신분으로 사신 생애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사셨지만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메시아라는 공적 신분으로 사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몇 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 있는 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먼저 가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혼인하는 집이 마리아와 매우 가까운 친족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보통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먼저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청했는데 올 것인지를 안 올 것인지를 좀 계산을 해서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오는 바람에 준비했던 포도주가 동이 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포도주를 사면 되겠지만은 당시에는 포도주를 파는 가게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잔치에 쓸 만큼의 포도주를 갖고 있는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는 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더 이상 혼인잔치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것과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것과 그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를 삼으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능으로 이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은 왕이 공식석상에서 예를 갖추어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어입니다. 여자여라고 하시면 지금부터는 예전처럼 개인적인 관계로 예수님을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30년 동안 집안에서 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어머니가 시키는 일도 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일로 부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한 나라의 왕이 된다면 어머니라도 아들을 대하는 자세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전처럼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왕에 나가서 요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신 것입니다. 좀 더 풀이하면 내가 누군지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는지 잊으셨습니까? 나는 사사로운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잊으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께 부탁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만은 같은 부탁을 해도 그것이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과 우리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원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나 병이 낫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나려고 하는 목적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병을 낫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병을 낫기 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것을 구한다면 주님은 오늘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청함을 받아서 이 집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데 지금은 객으로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자라는 말을 들은 것도 처음이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깜빡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오랫동안 함께 한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다가 보니까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집과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여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무슨 말씀을 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하지도 말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지금까지 경험에 맞든 안 맞든 너희 이론에 맞든 안 맞든 그런 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시행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발설이 되면 그 말은 실제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의 한쪽에서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끝나겠습니까? 그냥 없었던 말이 될까요? 말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힘을 발휘하고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두 사람은 서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이, 헤어지는 사이, 갈라지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의 힘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은 어떤 것을 성취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했습니다. 성냥개비에 불을 하나 딱 붙입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불을 숲에 던지면 이 숲 전체가 그 불에 탈 수도 있습니다. 말의 위력에 대해서 작은 불이 숲 전체를 태우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처럼 말은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도 있지만 저주의 말로 사람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남편에게 한 말인데 오랫동안 남편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도 하고 오래전 아내에게 한 말인데 아내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떨까요? 사람이 하는 말도 이렇게 파급력이 있거늘 하나님의 말씀의 파급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겨납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 지구 안에 엄청난 일이 막 발생을 합니다. 한쪽으로 막 물이 막 몰아가고 한쪽으로 막 흙이 몰아가고 땅과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만물이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나무가 막 생겨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가 생겨나고 말씀하신 대로 달이 생겨나고 말씀하신 대로 별이 생겨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이 생겨나고 말씀하신 대로 흙이 생겨나고 수많은 생명체가 태어나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 위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자 그것이 곧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그것이 곧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이 만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온 세상은 전부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만물을 움직이고 만물을 직행시키는 모든 에너지의 근본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일어나고 지구의 온도와 기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체온이 유지되고 혈압도 유지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으로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은 법이 됩니다. 누구도 바꾸거나 누구도 폐할 수 없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말씀의 무게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고 그 말씀이 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의 얄팍한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는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됐습니다.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단지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죄인이라는 것은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일을 해도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네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 다 헛되고 아무 쓸모가 없이 너는 버려질 존재라는 뜻이 바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뿐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생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창세기에는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올 인류가 패역함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설계도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물에 다 잠긴다는 것이냐. 그런 적도 없고 그럴 리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중하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한번 해보는 말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법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려 거의 120년 가까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대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으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오랫동안 여기서 살았지만은 네가 오랫동안 살았던 이 삶의 터전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에 큰 무게를 느낍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큰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내 후손이 축복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을 뒤로하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나이 75세에 75년 동안 살았던 이 고향 친척집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의 무게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따라 살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말씀에다가 인생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다가 무게를 두고입니까? 권력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다가 무게를 두고 어느 쪽을 더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고 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했습니다. 수만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 됐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짝을 찾아봐라.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성취된 것이 반드시 있느니라. 그것은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조류나 풍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나 상황과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주님의 재림 하나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직접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때가 되자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이어서 요한복음 2장에는 내로 넘어가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하나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임에도 어떻게 그들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인들, 곧 종들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인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돈을 주고 고용한 자들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고 있던 종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종들이 있는 집들이 조금만 부유하면 꽤나 있었습니다. 종이 누굽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입니다. 시킨 대로 순종하면 책임은 주인이 질 것입니다. 하인들은 갖다 주면서 분명히 저들이 자기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라는 걸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네가 지금 사람을 조롱한 거냐? 왜 물을 갖다 주냐?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저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주인이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한 것뿐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모든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 하면 목사를 자꾸 연상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종입니다. 그들은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게 되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의롭게 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신을 쓸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종 디모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볼까요? 나는, 크게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렐루야. 이게 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단지 믿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예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저주의 종으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기 전에 너희는 누구의 종이었느냐?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너희는 저주의 종이었다. 그때 너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너희가 나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됐든지 의의 종이 됐든지 마귀의 종이 됐든지 아니면 예수의 종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예수의 종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보다 혼인잔치의 종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종인데도 자꾸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선택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무게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하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